네요. 예. 어저께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거 어저께 10월 9일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라서 우리 하수문 형제한테 방주 한번 강원도에 있는 펜션 좀 빌릴 수 있냐 그랬더니 딱 된 날이 10월 9일 날 우리 8일 날 이틀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싱글들 위해서 우리 방문자도 한번 데리고 한번 갈까 했었는데 싱글들이 많이 못 가가지고 어떻게 오픈해서 이제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40명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40명을 데리고 한 40인분 돼지갈비를 굽는데 그래가지고 방문자들도 많이 오고 막 해가지고 어저께 좀 늦게 끝났습니다. 성대하게. 그래가지고 어저께 늦게 끝나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피곤할까봐 운전하는 사람들 다 오지 말라고 쉬라고 그랬더니 다 안 왔네요. 왜냐면 직장 갔다가 또 오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주일날 보자고 회복하고. 그랬더니 오늘 운전했던 분들이 다 빠지셨네요. 어쨌든 전화해보게 돼가지고 잘 마쳤고요.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반밖에 안 해가지고요.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또 어떻게 딱 끝나게 됐네요. 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장 형제 어머님도 오셨고 우리 진우 또 광수 방문자 형제들도 오고 또 그런 펜션이 한번 빌려 100만 원쯤 되거든요. 한번 빌리는데 근데 우리가 한 3번 빌렸으니까 한 300만 원 썼네요 벌써. 그래가지고 공짜로 그냥 40명이 거기서 아이고 아이들도 잘 놀고 3대가 그냥 어저께 어쨌든 그냥 공짜로 잘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서너 분 계셔가지고 좋게 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복음 없다는 한번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복음, 참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빼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냥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무슬림들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도 예수가 죽었다는 걸 믿고 당해. 근데 자신들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안 가르치고 당해. 중요해요. 두 번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어느 누구든 천사랄지라도 설사 나랄지라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복음을 박해하는 자여 그 복음을 뿌리 뽑기 위하여 목숨까지 건져야 했지만 그가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거꾸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포인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에서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 멤버들이 빨리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하기로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유와 생선은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데 둡니다. 차가운 데 두면 오래 갑니다. 영적인 마음도 아주 쉽게 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 안에도 타락이 돼 있고 본성도 세상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아주 쉽게 우리 영혼도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데 영적인 마음을 뜨거운데 두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함께 어울려야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 불을 집혀야 꺼지지 않지. 순간적으로 뜨거워진 마음은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함께 계속 함께 어울려야 되고 성경 말씀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불, 성령이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불이 꺼지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태워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우리 강화도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가 엄청 막혔어요. 한 2시간, 다리 하나 걷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몇 시간 걸렸어요? 집에 가시는데 어머니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4시간 걸렸죠? 어떻게 평균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4시간이면 빨리 안 막히면 우리가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막혔지만 그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어요? 얘기, 어머니도 모시고 아버님도 모시고 또 형제자매들과 얘기하면서 함께 고생을 나누는 거, 함께 고생을 나누는 것도 복음의 우정을 만드는데 좋은 요소들입니다. 어쨌든 혼자 있으면 안 돼. 계속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so quickly,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알고 반응하고 눈물 흘린 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 맹세하던 그 마음이 어디를 가고 so quickly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른 복음으로 휙 넘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나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헬라 사전을 봤더니 의미가 그냥 떠나다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는 desert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여기 뭐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 충성을 옮기다 해요. 떠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나갔다가 저기 가는 게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을 쫙 주었다가 그 마음을 쭉 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떠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군대 용어로는 내가 소속한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에서 탈영하는 것. 이게 바로 떠나다는 표현이. 그래서 반란한 군사들, 탈영을 해서 반란한 군사들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떠나다는 표현. 정치적 용어로는 어떤 소속한 정당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보수에 가입했다가 어느 날 확 바꿔가지고 민주당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떠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게 아닌가 본데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타협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변절자여 영적인 탈영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고. 이 땅의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것하고 이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실제 보세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게 설교 제목이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잘 보세요. 교란이라는 단어도 참 애매했어요. 이 단어 잘 안 쓰거든요. 교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헬라어 사전을 왜 이런 단어를 굳이 번역을 했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복음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왜곡. 그래서 여러분을 교란시켰다고. 자, 유대기로 보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구약 율법만 믿는 유대주의자들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모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주의자의 구원관이에요.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 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소식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듣고 회개하여 형제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얘기해서 회개한 자들이 세례받고 이 안에 어떤 부류가 됐냐면 기독교 유대인들. 근데 그 중에 할례당을 만들어가지고 나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들하고는 수준이 틀려. 나는 모태신앙이야. 너희들처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플러스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나는 그런 또 다른 복음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교란시켰다 그랬거든요. 교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세요. 타라소. 두려움과 고통으로 치다. 교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쉽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찾아보면 타라소가 뭐냐면 두려움과 고통으로 치다.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단어고 좀 무서운 단어예요. 물을 흐리게 하다. 곡해하고 왜곡시키다.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복음이 있다면 여기 참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다가 세상의 철학, 심리학을 섞던지 뭐 스키마니, 테라피니, 더시니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만들던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론 아니면 그런 자기들이 믿던 전통들 그게 불교가 되었던 미신이 되었던 집안의 내력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조품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여기다 살짝 덧붙이면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율부터 지켜야 돼.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방인들 특히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에다가 함부로 수정하고 함부로 보충하고 빼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너무 빼면 사이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너무 어렵게 만들면 이단 사이비로 가서 사람들을 교란, 두려움과 고통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더한 거 뺀 거를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순수하게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죄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우연히 공동체 오게 되는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온 사람한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아픈 복음 뒤는 자기 운동이거든요. 아픈 복음이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붙여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수한데 여기 와서 어디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아픈 복음인데 뒤는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일단 다른 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세뇌가 돼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하여간 이 복음을 함부로 수정하고 보충하고 빼면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하게 되고 훼손된 그 복음을 잘못 믿고 따르게 되면 교란, 두려움과 고통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누가 이런 짓을 하냐면 거짓 교사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거짓된 교리를 만들고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항상 거짓 교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다르게 가르쳐야 뭔가 새롭다고 느끼고 자기에게 올 수 있거든요. 첫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그걸 통하여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을, 괴로움을 주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진짜 그 거짓 교사가 원하는 게 뭐냐? 왜 복음을 바꾸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진짜 그걸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재물, 권력, 명예인 거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복음이 왜곡되면 공동체도 왜곡된다. 복음의 적은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죠. 과연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훈아. 네, 저는 분별합니다. 얼굴. 뭐 얼굴 표정으로 아니면은 한 시간만 대화해보면 필이 와요. 복음 장사꾼인지 아니 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혹시 저는 답은 하지 마세요. 방송 나갑니다. 방송. KS. 예. 코리아 스탠다드.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킹덤 스탠다드. 예.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해서 잘못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목적을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교회는 괴롭지만 내가 사람들 데리고 그들 통한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거든요.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랄지라도 또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나랄지라도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야망이 생겨서 복음을 빼거나 더해가지고 너희를 교란시키면 나랄지라도 사도이지만 나조차도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 9절. 우리가 저희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 이거는 얼마나 강한 표현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신이 직접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어떤 것이 파괴되도록 명령을 내리심.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거든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잘 되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반대말이 저주예요. 그것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것, 그건 저주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아간의 저주가, 아간이 죄를 짓고 가족과 함께 전부 몰살을 당했던 그 저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저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으로 믿는 자들,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자는 모두 포함이 된다. 저주가 2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은, 이건 제가 주석서 그냥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입장임을 보여준다. 복음을 변절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처벌을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엄중 경고하시는 것이다. 자, 밑에 설명은 제가 붙였는데 보세요. 개신교노에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 내 교파 교리가, 특히 개신교 내 교파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같지만 예를 들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다. 이걸 다 믿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본적으로 믿는다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자, 여기서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이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복음이요 저주를 받을 가르침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예언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지, 기쁜 소식이지 한 사람에 대한, 예언자에 대한 소식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는 한 인간이었지 신은 아니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한 인간이었지 또한 신이 아니었다. 또 예수님은 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냥 인간이 신이 된 것이다. 원래 신이 인간이 된 것인데 이걸 잘라버리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이 된 것이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인격이 있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인격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훼였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이 시대에는 성령이 되었다. 이런 많은 가르침들은 전부 다른 복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제 교리사를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 주장이 나올 때마다 큰 교회들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거 보면 이제 기독교 교파,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파 내 교단들이 이 땅에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교파 교단들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옛날 카톨릭, 또 하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 안에서도 계속 갈라지고, 또 로마 그 카톨릭 교회, 그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 약간의 입장의 차에 따라서 많이 갈라져 왔거든요. 우리도 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굳이 뺀다면 뭐 지금 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뭐 이거 안 믿으면 뭐 뭘 믿으십니까? 예?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책을 읽고 정리한 글도 있고 저의 입장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전통 그리스도교의 역사 또 우리 ICOC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죽여서 그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pleasing aroma, pleasing fragrance,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은 철저히 그분의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국제 그리스도교회 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를 보게 되면 그중에 우리가 한 교회로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 정신을 보게 되면 아마 이 구절이 이 교회 물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신학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완벽성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교리의 완벽성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진정성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보다 더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들, 또 목숨을 걸고 예수교를 지킨 사람들, 천주교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6.25 시대 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진짜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들의 희생과 또 죽음을 말미암아 어쨌든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몰가다 보면은 절두산에서 절두산이 뭐냐면 카톨릭 교도들 천주교 핍박할 때 제가 옛날에 시골 살았는데 소 먹이 줄 때에 작두를 발로 짜는 거 있었어요. 그때 가끔 시골에 팔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 먹이다가 손을 잘못 잘라가지고 자른 사람들이 손이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라 하더라 그래? 작두네. 작두기 저기. 거기다 대고 머리를 잘랐어요. 프랑스 혁명 때는 사람을 이 단두대로 위에서 무거운 툭 떼어주고 우리는 그 소먹이다 머리를 듣고 밟아버렸거든요. 그게 기독교에 대한 그 사람들 죽일 때 조선시대 때 쓰던 틀이거든요. 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정말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일단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의 기독교가 또 정말 그 여러 가지 일제 때 또 공산주의에 맞서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기독교를 전하고 우리 확신을 지키고 또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은 철저히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올 겨울 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기도로는 제가 11명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아 있어요. 우리 이제 광수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용진시도 공부해야 되고 또 태훈시도 공부해야 되고 몇 분이 지금 남자들 남아 있거든요. 또 우리 경수 형제도 또 남자 방문자를 이번 주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지만 또 오기로 되는 남자 방문자 2명이 있어요. 싱글이.
저는 계속 남자 싱글 방문자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와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1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받게 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뭐 대단한 열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였다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잘못된 열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 어떤 기적보다도 사도 이 바울의 변화가 가장 기독교를 잘 증거해주는 기적이다. 자기가 어떤 것을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한 자가 거꾸로 그 없애버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없애버리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을 거지로 부자로 만드는 기적, 이것은 세상 마귀도 할 수 있는 기적이거든요. 사실 막 병을 고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정말 이러한 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이런 기적이 이 교회에 넘쳐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진정한 변화를 보고 바로 이 교회에 함께 하려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전 저라고 분명히 믿어요. 100%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야말로 진짜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사도 바울과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미 그 당시에 인도에 슈바신, 또 불교, 또 제가 믿었던 많은 인도 서적들, 또 명상, 뭐 수련, 또 옛날에 뭐 다니던 교회도 있었지만은 종교적 갈등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 머리로도 풀 수 없는 숙제를 어느 날 이 공동체에 오게 되었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한 진정성, 진리를 향한 진정성 플러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려는 그 갈망이 맞물리면서 저는 이 운동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진정성,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로 한 이 결심, 이것이야말로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더라도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죽더라도, 가서 교통사고 죽더라도 제 삶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고 했던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 역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제 삶의 목표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고생했던 어머니, 뭐 누구를 호강시켜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의 복음을 전했던 그 결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기적의 핵심인 것이죠. 23절, 그들은 다만, 이게 끝절입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잘 보세요. 그의 변화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건너뛰고서 갈라서 1장 마지막 구절을 적은 겁니다. 자, 사울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르르 손을, 기독교인들이 부르르 떨었어요. 왜?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지는 사람 옆에서 옷 나한테 맡겨놓은 돌 던져라. 옷 받아준 사람이었으니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저 죽이라고, 스데반 저거 돌 던져 죽이라고, 옷을 나한테 맡기고. 그리고 열정에 뻗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대교를 무너뜨려 내가 내 눈이 살아있는 동안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남자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떠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 유명하던 악질 중에 악질, 이 사울이 우리를 박해하던 그 악질이 지금은 그가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바울보다 더 못되게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조차도 구원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못 구원할 죄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앙의 진정성 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은혜롭게 불러주셨는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 명동교회, 뭐 잠실교회도 마찬가지, 영등포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서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 옆에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서로 교제하자고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도 오지만 방문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주중에 올 수가 없고 주일날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 함께 공유할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끓는 열정으로 절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다름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통일은 뭐냐면 유니폼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개성도 없어지고 이 사람의 개성도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존재하면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는 것. 이건 아멘. 하지만 아내의 개성이 사라지면서 남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건 결혼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목적 아래에서 서로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증거할 공동체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복음을 영광스럽게 표현할 그런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없이는 절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강력해도, 아무리 설교가 강력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함께 뭉쳐서 복음을 복음처럼 보여줄 공동체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은 그 복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할 때 함께 모이는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것을 전부 존중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할 때는 그 함께 연합의 정신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 해야만이 우리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도 그 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싱글들도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기 반은 오고 반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반이 오고 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바울턱은 오지 않고 오는 쪽이 오늘 온 거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뭘 할 때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특징이 있고 바울턱의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겸손함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오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교회가 개별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영등포, 잠실 또 그리고 또 분당과 또 일산 또 저 대구와 부산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멀리 가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모여서 오는 그 열매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명도에 가져갈 책임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과 연합된 것이 둘 다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순회가 되었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할 때 거기서 힘이 생겨. 그 힘은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게 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부들 마찬가지고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 방에서 모입니다. 저기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싱글들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시고 방문자들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부들은 자매 형제 따라 나눠져가지고 얼굴을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매주 그것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알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목적 하나에 저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과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더 기독교 역사에 들어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복음이 나왔는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입으로 마음에 믿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한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내용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제 참된 종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는 놀라운 복음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9시인데요. 잠깐만이라도